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2장 10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의 이 1절로부터 9절까지는 말라기 선지자가 제사장들의 그 죄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경고를 했어요. 이제 다시 말라기 선지자가 10절서부터 16절까지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니라. 일단 큰 죄가 여기 10절로부터 12절까지 큰 죄는 이방인과의 결혼이에요. 이방인과의 결혼. 11절에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느냐. 그래서 이게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 이것도 이제 여기에 하나의 먼저 크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 다시 바꿉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 이 기독교는 말이에요. 근본이 진리예요. 그건 정직입니다. 근데 사탄은 그 본성과 그 자체가 악인데 그게 뭐냐면 거짓이에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 입에서 나오는 거는 처음서부터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본래 정확한 뜻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자예요. 고발하는 자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헐뜯는 거라 이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 행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릅니까? 저게 거룩합니까?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 언약을 지금 따릅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렇게 안 하기로 약속을 맺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소하고 고발하는 자가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으면 10계명에서 1, 2, 3, 4계명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5, 6, 7, 8, 9, 10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을 하는데 거짓을 행해요. 지가 거짓이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행하는 건 괜찮아요. 이게 원래 이 악한 자들, 사탄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것과 행동이 다 거짓이거든요. 위선이고 사기고 술수인데 남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쟤보래요. 쟤 거짓말 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제사장이라면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면서 말도 거짓이고 행동도 거짓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네끼리 잡아먹네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어떻게 당신의 백성이 전능하신 그 영향력을 행사해서 온전함으로 당신과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되잖아요. 당신이 전능한 게 맞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녀가 똑바르지 못하면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부모가 능력이 없다는 거를 자녀가 그렇게 하는 걸 가지고선 사탄은 대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 그러면 조상들이 어떤 언약을 맺었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는 신명기 27장 이하로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27장 1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다 지킬지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지키면 28장에 가면 순종하여 받는 거예요. 28장 1절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다음에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르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거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소리인지 아세요? 내 자녀, 토지, 소산, 짐승 새끼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 얼마나 막 얘기합니까? 사람들 다 복. 무지하게 이 얘기만 하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과 언약을 지킬 때요. 근데 저주가 있어요. 이게 언약적 축복이고 언약적 저주예요. 언약적 저주는 뭐예요? 참, 여러분, 순종하지 않을 때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에 사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속히 파멸할 거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가 임하에 이를 것이다.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언약을 맺으면요, 지키면은 복이고 배반하면 저주예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래서 신명기 29장 1절도 호렙에서, 이게 호렙산이거든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또 세세한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29장 2절로 쭉쭉쭉 나가고 있어요. 참, 그러니까 29장 1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보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누구예요? 자손에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언약은요. 조상이 세운 언약은 백성들 그 후손도 다 그렇게 지키겠다고 그렇게 해서 가르치기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형제에게 거짓을 행해요. 사탄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지키겠다는 언약 자체를 욕되게 만드는 거죠. 유다는 뭐예요? 남유다 왕국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북 예루살렘의 왕국.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두 나라로 갈렸는데 두 나라 전체가 다 가증한 일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여기서 가증한 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문제입니까?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사실. 여러분, 모세도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그럼 예수님 족보에 이방 여인이 들어와요. 기생 라합도 들어오죠. 나오미도 들어오죠.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룻, 나오미는 이제 룻의 시어머니잖아요. 룻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 들어와요. 여러분, 사사 중에도 이방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라는 게 핏줄 혈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고 그런다면 그 여인들이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건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다롯 이런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손으로 만들어내서 육체적인 쾌락, 세상의 재물의 것을 채우기 위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짐승처럼 변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버리고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기가 너무나도 쉬우니까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해갖고 그거를 음란하게 섬기면서 그렇게 짐승이 돼서 그렇게 망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미 물론 이렇게 했을 때 그 혈통을 끊어버리겠다고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다음에 13절 보십시오. 두 번째 백성의 죄가 뭐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느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게 뭐죠? 이방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해서 이방인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혼합 종교식으로 이런 식으로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뭐예요? 인간의 정성과 그 다음에 인간의 가증스러운 위선적인 모습으로 마치 정결함과 정성을 다 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통곡 소리를 내면서 울부짖으면서 큰 소리로 막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더 나가면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칼창으로 피를 흐르게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온갖 음란한 짓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식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셨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에서 이미 정한 예식의 기준대로만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어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한 글자라도 어긋나게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고 성전문을 닫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조금 해도 예배 드리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절대 성경은 아닙니다. 완전함, 절대적 순수함, 하나님의 거룩함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서 지나치게 극단적이다, 보수적이다, 근본주의다, 그건 당신 얘기고, 당신이 하나님이니까 당신이 그게 괜찮다고 하는데 당신이 하나님인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당신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걸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기준하는 사람이 이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초등학교 교사를 예를 들어보겠어요. 숙제를 구구단을 1단서부터 2단까지 한 번씩 써와라 그랬는데 어떤 애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거 선생님이 우리 외우라고 그랬으니까 안 써가도 돼. 그냥 외워가지고 가자. 네가 선생님이냐? 쓰라고 그랬으면 쓰는 게 그게 숙제예요. 우리 안 쓰기 싫으니까 외우자. 1단만 쓰자. 정성 봐서 뭐 2단은 외웠으니까. 그건 네 생각이지. 네가 선생님이냐? 학생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피조물 된 사람이 뭐 근본주의야. 거기까지는 지나친 거야. 세상과 요 정도는 고려해서 이렇게 바꿔야지. 시대 풍조가 이런데 네 생각이고 네가 하나님이냐? 넌 피조물이야. 너 그렇게 말하는 것도. 꼬여서 이게 뭐냐?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형제까지도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방인식의 예배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14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냐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제 고대사회에 일찍부터 아내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 가장 큰 주된 목적, 이것은 이혼이에요. 이혼. 이 이혼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구약에 이혼이 안 돼요? 당연히 됩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구약에 이혼증서 써주고 이혼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 이혼증서 써주고 이혼했는데요. 이혼증서 써줬으니까 괜찮잖아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여자가 부정한 짓을 저질렀을 경우에 한해서 그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감당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보면 신약에서 모세가 너희의 악함을 함으로 여자가 부정한 짓을 저질렀을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들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하게 되는 걸로 가는 거예요. 왜 이혼 증서를 써주는데요? 아내가 싫어요. 어려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때린단 말이에요. 가정 폭력을 행하고 그리고 마치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네 심령은 다 알지 않느냐. 내가 그 여자가 싫어서 하는 거지 그 여자가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그래서 이혼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걸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심령은. 딴 데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이 인간은요. 남자는 이게 죄악의 악의 본성이 있어서 자꾸 눈길을 딴 데로 돌려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영웅 호거를 그렇게 해서 DNA의 생존 본능을 높이고자 하는 게 생물학적으로 악의 본성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서로를 절제해 나가서 믿음으로 지켜나가면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육적인 사람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15절이 그러잖아요. 경건한 자손, 거룩한 자손,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속에서 자손을 얻어나가서 그 안에서 복을 누려야 되는 건데 이게 잡스럽게 짐승처럼 돼가지고서 그냥 막 골치 아픈 문제 막 이렇게 벌어지게 하는 게 이게 육체적 존재고 짐승이에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만이 있는 겁니다. 사탄의 영이 역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싫어서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이슈인데 이게 에스라 시대나 느헤미야 시대나 유대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하고 살아가는 놀라운 백성들의 큰 주요한 죄였던 거예요. 오늘날 어때요? 우리 달라요? 제가 보면 어찌 이렇게 세상이 이오지 마요. 성격 차이? 와, 그러면 성격 차이 모르고 결혼했어요? 사랑은요. 진실로 말씀에 근거해서 이성으로 의지를 가지고 뛰어넘어서 가는 거예요. 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믿고 그 말씀 믿고 그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혼자 사세요. 그냥 결혼하면 이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너는 현실을 모르지. 그래요. 저 현실 몰라요. 그러니까 현실 아는 당신이 하나님 돼서 그렇게 하고 천국 가세요.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린 능력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말씀대로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오케이. 말씀대로 안 따르고 네가 변개해서 아닌 거예요. 사탄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들었다가는 망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전해주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닫고 여러분 예배 참된 예배 드리세요. 세속적 예배 드리셔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미 언약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면 믿음의 형제들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심령을 삼가 거짓 행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